아멘. 우리 양옆에 앞뒤 지체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시. 한 번만 더 합시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시편 23편의 말씀을 구원받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좀 나눠보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생명을 얻어서 그 후에 이제 네가 알아서 잘 살아봐라 라는 식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생명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인생과 삶조차도 구원받은 삶으로서 목자 되시는 여호와의 주권과 손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적해내시는, 조금의 실수나 실패도 없는 완전한 나만의 인생을 만들어주시는 바로 그 구원받은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이고 구원이다 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좀 구원받은 그 인생의 주된 반응과 특성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송하지만 따라해 볼까요? 감사로 선포하는 마라나타. 한 번 더요. 감사로 선포하는 마라나타. 이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 금요기도 모임에서 좀 나눈 말씀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정말 주께서 감사의 바람을 불어주시면 정말 좋겠다. 성도들, 신자들이 감사라는 특징으로 세상 가운데 이해되고 알려지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과 마음들이 좀 부어져서 좀 이 메시지를 할 수 있는 한 좀 하고 싶어서 오늘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애국가 같은 노래고, 또 동시에 마치 우리나라의 아리랑과 같은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예전에 어디서 누군가 아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우리 민족 정서 중에 가장 기쁨이 고조됐을 때 아리랑이 있고, 그리고 한과 애환과 고통이 저 깊이 내려갔을 때도 우리 민족에는 아리랑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리랑을 이야기하는 설명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마치 그런 노래가 오늘 본문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호두라도 나이키 톱 키 레올람 카스도라고, 이제 히브리어로는 호두라도 나이키 톱 키 레올람 카스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도나이에게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노래인 것이죠. 그럼 이 시를 통해서 이들의 마음과 그 말씀을 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지금 감사의 대상을 26절 동안 한 절도 똑같이 하지 아니하고 감사의 대상을 쭉 나열하는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쭉 기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온 땅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을 감사의 대상이라는 방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3절에서는 하나님의 그냥 존재 그 자체, 탁월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자체로 지금 하나님께 감사의 대상을 올려드리고 있는, 그분은 여호와시다,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시며 주들 중에 주이시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제 처음 알려졌는지 아십니까? 누구에게? 그렇죠. 네,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이름을 알고 이 이름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이름입니다. 언약적 이름, 언약을 지금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언약의 주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첫 감사의 대상은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 시작이죠. 여호와께,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나와 관계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지금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데 그 언약의 하나님은, 이건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미 이야기한 건데, 신들 중에 신이시오 주들 중에 주시다 라고 그렇게 지금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드러내 계시하신 그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냈다라고 말하는 여러 인간의 이성과 자기들의 우상으로 만들어냈던 여러 신들, 여러 주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고 뛰어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쩌면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원래 존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할 수 사실 불가능한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내는, 우상으로 만들어내는 신들이라는 것들, 주들이라는 것들보다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놓고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탁월하신 신들의 신이시오 주들의 주이신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그 민족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가장 큰 영광이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가장 큰 명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명예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명예는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 나의 재능, 나의 학벌, 나의 그 무엇, 나의 성취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영광과 우리의 가장 큰 명예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과 명예로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게 지금 정상적인 구원받은 인생의 고백인 거예요. 고백인 거예요. 지금 그 감사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빠르게 읽겠습니다. 4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금 그 신들의 신이시오 주들의 주이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너무나 영광스럽고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여러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라는 자랑들을 수시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구원한 하나님으로서의 온전한 신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분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저 이방 민족들이 이야기하듯 산의 신이나 들의 신이나 계곡의 신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진정으로 신뢰를 드리며, 그분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분을 섬길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원리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리로만 하여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직장의 신이야 라고 한다면 직장에서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지만 가정에서는 다른 원리대로 살아야 되고, 교육에서는 다른 원리로 살아야 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그냥 여러 다실론의 신들처럼 여기에서는 이 신 섬기고 여기에서는 이 신 섬기고, 그리고 그 신들 사이의 충돌 가운데 서로 그 두 신을 달래하고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상한 상황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감사의 대상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 가운데서 그 사람은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을 둘러싸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환경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환경이 지금 하나님 손 안에서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환경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비가 온다라고 하면, 지금 비가 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왜 비는 오고 그래? 그렇게 하는데 그 비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내리고 계시는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고 내 믿음의 눈으로 거기까지 볼 수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지금 비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환경은 비가 아니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 내 진정한 환경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는 언제라도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우리는 사실 이 땅을 살아갈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 지금 큰 빛들을 지으시고 그 빛들을 주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24절까지 15절은 구속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는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0절부터 15절까지로 출애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5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출애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종되었던 그곳에서, 노예되었던, 그냥 죽었던 그냥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곳에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 땅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와 그의 군대들을 홍해에 엎드려뜨리심으로 자기 백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내신 이가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에게 생명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나를 자유하게 하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도 얽매이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 나는 세상에 매이지 아니한다. 그에게 감사하라. 이전에는 노예였고 이전에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사슬에 묶여서 그냥 노예로서 그냥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노래는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어떤 해방과 자유보다도 더 위대한 해방과 자유의 노래라는 것이 1945년 8월 15일에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우리 선조들의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적 노예됨, 인간의 실존적 죽음에서부터 참 자유와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지금 시편 기자의 출애굽 이 안에서 노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진정한 감사는 이제 자유와 생명을 얻은 자의 감사인 거죠. 이 자유와 이 생명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목청이 터져라 찬양하기에 충분할 이유가, 목청이 터져라 감사하기에 충분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속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생명만 주고 이제 내가 애굽에서 건져내는 거 했으니까 광야 통과하고 저기 가나안 정복하는 건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걸음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구속의 하나님의 지금 두 번째 부분은 광야입니다. 우리 16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 내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그에게 감사하라.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지는 않습니까? 혹시 광야 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는데 내 앞에 펼쳐진 세상은 그냥 광야같이 그냥 길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 뭘로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그냥 막막한 그곳에 그냥 덩그러니 내가 던져져 있다라는 생각과 마음이 드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 광야는요, 인간이 스스로 홀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그냥 내버려두면 죽어요. 제가 그때 2004년도에 이스라엘 이렇게 갔었을 때 광야 체험한다고 한번 버스 타고 내렸다가 광야에서 한번 내려줬는데요. 내렸다가 바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트하고 이렇게 광야 이렇게 쭉 갈 때는 대충 그런가 보다, 좀 더워 보인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나가니까 여기가 그냥 진짜 이게 되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들어가야 돼요. 그냥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거기서 산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거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이제 덮어 주셔서, 그리고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또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로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먹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40년을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감사하라. 이게 왜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만 좀만 못하면 하나님이 밥을 안 주실 거야. 내가 뭔가 저기 하면 하나님 밥 안 주셔. 마치 내가 일을 해서 그냥 그렇게 내가 먹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스스로 노력해서 먹고 사는 양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먹여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그냥 단지 생존하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이 광야에서 생존하고 서바이벌하는 것만으로도 기적과 같은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지금 그 광야의 거대한 왕들과 나라들을 지금 정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왕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금 이들을 보면 바산왕 옥이었나?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침대가 몇 규빗이요? 거인이에요. 되게 큰 거인. 그 거인의 나라, 그 제국을 지금 그 광야에서 지금 40년 동안 온 그 오합지졸이 그 큰 나라를 지금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여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상속이 되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광야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 버리지 않아. 내가 너 죽이지 않아. 난 널 끝까지 여기를 통과하게 할 거야. 그 하나님을 보는 거죠, 지금. 그 하나님, 그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구속의 하나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21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구속과 관련한 이 세 번째 노래는 기업, 상속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상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사실 이 가나안, 그러니까 이 정탐꾼 12정탐꾼들이 가가지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의 성은 크고 그들은 철병거를 가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를 이깁니까? 우린 죽어요 라고 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선포,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쫄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여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 땅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땅을 정복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칼로 이스라엘이 쳐서 죽인 이보다 하늘에 우박이 떨어져서 죽인 이가 더 많았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이들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원래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냥 불과 유황으로 쳐서 죽이셔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노아의 홍수처럼 물로 쓸어서 죽이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이 하나님의 공의의 정의의 집행관으로 삼으셔서 이 민족들을 때가 되매 그들을 데리고 오셔서 사형을 집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와 악을 미워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아이성의 패배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 그 누구야? 슬쩍 가지고 온 사람 갑자기 아간 맞죠? 예. 가져왔을 때 그들이라고 그냥 그 아이성 작은 성 여기 한 2,000명이면 됩니다 하고 갔지만 그냥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인 거룩함의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냥 일상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업과 유업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게 주셨는데 이 기업과 관련된 23절 24절에서는 갑자기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24절에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말은 뭐냐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 유업으로 얻은 땅에서도 신실하지 못하여 이방의 압제를 받게, 마치 사사기의 시대 가운데 그냥 지금 여기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고
지금 여기에 내가 지금 애굽에서부터 건짐을 받아서 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무서워서 포도주 틈에서 알곡이나 털고 있고 이런 아주 비천한 처지에 애굽 땅, 이 하나님의 상속 유업의 땅 가운데서 지금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기억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 유업을 누리는 것에서 있어도 못난 놈들까지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칭의와 지금 양자됨에 이런 복된 은혜들, 말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은혜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유업을 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찌질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아유 됐다가 아니라 지금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에도 기억해 주셨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기억해 주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못났어도 쫄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도 패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냥 인생에서 내 삶은 실패인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오히려 잘 됐어 라가 된다는 거예요. 난 못났고 난 연약했는데 그래가지고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더 잘 됐어 라고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쓰신다라는 것이죠. 쓰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5절로 넘어갑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시편 기자의 노래는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육체를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창조와 구속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섭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온 땅의 모든 육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눈을 열어서 모든 민족을 보는 것은 결국 먹을 것, 식물로 표현되어지는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결국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결국 선교의 하나님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한 민족 가운데서 와보라 라고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에 먹을 것을 뿌리실 것이다. 뿌리실 것이다 라는 걸 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좋으신 감사의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재와 탁월하심으로부터 시작된 이 시편의 감사의 노래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나님의 존재와 탁월하심으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노래는 하늘의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이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로 시작했던 이 노래는 즉 나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이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가 돌려지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은 저 하늘에 계신 높이 계신 초월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성도의 감사가 뻗어나가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지금 내 역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라는 것들 지금 나와의 인격적 관계 가운데 더 나아가서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나아갔는데 이제 그 감사가 지금 영원한 세상 저 하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세상에까지 그 하늘의 하나님에게까지 감사가 뻗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감사를 시작한 사람의 감사는 영원으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감사, 이 땅에서 시작된 감사는 영원으로 뻗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은요, 마라나타의 마음이 됩니다. 늘 감사의 마음은 지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감사하는 성도의 마음이 결국 하늘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그래서 거기서 영원한 감사를 드리는 날을 소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구원하신 구속과 섭리의 그 하나님, 창조와 구속과 섭리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를 했는데 결국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것은 이 땅에서 이 감사를 넘어 영원한 감사를 소망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감사로의 여행과 순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감사의 삶이 영혼 속에서 지속되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이것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여기 안 나올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지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러니까 지금 구약은 그냥 단순히 양과 뭐 이런 제사만 드렸어라는 껍데기만 구약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지금 구약을 얕보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성도도 진짜 감사의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를 드리는 것은 지금 여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그냥 이게 당연한 거야.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두지 아니하고 이 하나하나가 완전 하나님의 지금 감사에 지금 뭔가 폭포가 쏟아지고 있는 것임을 보고 알아. 그 눈이 열려져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자는 그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소나 양과 가축을 잡아서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찬양의 제사로, 감사의 제사로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그런데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리문답의 제1문답에 이 성취하는 가장 단순한 형태를 보게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여기서 그것을 실행하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깊고 가장 찬란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큰 권능이에요. 가장 큰 능력이에요. 감사는 그냥 뭐 이렇게밖에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가장 큰 권능이에요. 감사할 게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만 가득할 것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그 눈이 열려지면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거기서 그 감사를 제사로 주 앞에 드려내는 사람은 성도는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을 세상에 가장 찬란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권능이에요.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바로 그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 보여지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나타나든 지식적으로 나타나든 하나님의 구원이 감사하는 자에게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오른손의 역사가 그의 삶에 만약에 나타났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그 사람은 뭐 할까요? 감사하죠. 그러면 또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봤으니 또 감사하고 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고 그럼 또 감사하고 하는 이 감사의 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냥 단순한 순환이 아니에요. 이 순환 속에서 감사를 드리는 자가 상승하고 있음을 보셔야 돼요. 이 감사 속에서 이 그냥 또 감사드리고 또 보이시고 이렇게 그냥 단순한 순환 가운데 순환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이 순환 속에서 지금 계속 점점 영적인 거인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거인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사람이 돼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닮은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더 알아가고 배워가고 더 감격하고 더
더 감사하고 또 더 알아가고, 그렇게 신자의 삶은 영원한 감사의 여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인생은 감사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는, 이 감사 가운데 구원이 보여지고,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하다가 하늘의 하나님께 마라나타, 그곳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하고 싶습니다. 마라나타의 선포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영원한 감사를 소망하는 순례가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까지 아껴두었던 메시지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구절에서 지금 26절 계속 모모에게 감사하라, 모모에게 감사하라는데 26절 가운데 한 번도 똑같은 문구가 나온 적이 없어요. 감사의 대상에 있어서. 근데 감사의 이유에 있어서는요, 26절이 다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루할 정도로 동일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키 레올람 카스도, 이 하스도가 헤세드예요. 영원한 헤세드 때문에, 이 헤세드 때문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루할 정도로 동일하게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감사의 이유가 이거 하나밖에 없고 이거면 충분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면 충분하다. 하나님의 존재와 탁월하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와 구속과 섭리에서도 결국 감사의 이유는 그 인자하심이, 헤세드가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헤세드. 그래서 감사하라. 영원하신 헤세드. 영원하신 헤세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의 모든 곳에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헤세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창조 가운데 나타난 헤세드, 먹을 것을 통해서 나타난 헤세드, 나의 지금 구원의 지위 가운데 오히려 내가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에도 나타난 그 헤세드를 보며, 나는 이 헤세드에서 도망을 치지 못하는구나. 나는 이 헤세드에 갇혀버렸구나. 물고기가 물 안에 갇혀버리듯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자비에 갇혀버렸구나.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외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못났고 실패하여 비천한 처지에 처했는데도 헤세드로부터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헤세드로부터는 도망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이 바로 시편 기자가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를 26번 계속 외치면서 그 이유로는 동일하게 말하는 한 가지인 거예요. 한 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이 헤세드가 결국 어디서 가장 찬란하게 나타났는지 압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나를 위하여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지옥으로 들어가신 하나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 지옥으로 들어가신 하나님,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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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보면 이게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라고 하면서 그 헤세드를 하나로 이렇게 현실화된 것으로 보여주는데, 이렇게 드러내신 것을 보면 십자가죠. 난 널 포기하지 않아, 버리지 않아. 넌 절대로 도망갈 수 없어. 나는 너를 놓치지 않아. 너의 인생이 그 어떤 순간도 실수나 실패도 망한 것도 아니야. 내가 그걸 가지고 내가 뭘 이루는지 봐라. 너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눈물 짓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결국 어떤 보석을 만들어내는지 봐라 라고 우리 주님은 당당하신 거예요. 당당하신 거예요. 상상도 못할 거다. 이 십자가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헤세드가 그 영혼에 담겨진 사람은 상황의 모든, 창조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봅니다. 그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외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신자들은 당연히 그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헤세드를 보고 안 사람들이 신자들이기 때문에 범사, 평범한 일들이라고 말하는 것들 안에 있는 그 나의 환경 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일상의 삶에 너무나 충분하게 녹아져 있음을
보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그 범사를 그냥 당연하고 원래 그래야 되는 것처럼 그냥 두지 말고 그 안에 하나님의 손을 보고 감사해라.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그 체스터톤이라는 사람의 정통이라는 책인데 무신론자들의 가장 큰 불행은 감사한 마음이 일어날 때 대상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되게 감사한데 감사할 대상을 찾지 못한 것이 무신론자들의 가장 큰 불행이고 당황스러움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봤어요. 뭔가 이렇게 땀을 흘리고 뭔가 바람이 이렇게 훅 불어왔을 때 이 바람이 되게 감사한데 바람에 감사하다는 건 좀 되게 웃긴 거잖아요. 감사는 늘 인격에게 하는 거거든요. 바람에 감사하다라고 하고 대충 넘어가지만 사실 거기 너머 안에 사실 진정으로 감사할 대상을 그들은 발견할 수가 없게 돼요. 그게 그들의 불행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실 그 안에 뭔가 그 배후에 나의 환경 되시는 하나님을 살짝 느껴서 감사를 하고 싶은데 사실 자기 안에는 그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세상이며 늘 억울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그들의 특징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감사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을 보고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그런 저것들은 그냥 다 감사하대. 그냥 다리가 부러졌는데 정말 이만해서 너무 감사해. 그리고 나서 그냥 다리가 뼈도 이만해서 감사해. 다리가 병이 걸려도 이만해서 감사해. 해도 이만해서 감사해. 다 갖다 붙이냐? 바보들. 이라고 조롱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모질이들 호구들 뭣도 없으면서 그냥 좋댄다. 그냥 감사하단다. 라고 욕하는 것이죠. 저들은 온갖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억울한데 신자들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감사하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낸다면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들도 좀 뭔가 어느 날 정신을 좀 차려보면 나도 좀 그러고 싶다. 나도 좀 그렇게 감사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미 넌 100점! 이 세상 문제 다 해결했어! 믿음 하나로 그렇게 된 거예요. 믿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다면 이것을 아는 신자의 특징은 감사여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이 세대의 한국교회 가운데 감사의 바람을 불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그냥 속도 없이 감사하단다. 그렇게 조롱당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뭣도 없으면서 감사하단다. 저 예수쟁이들은 그냥 조롱당하고 놀림당하더라도 그냥 저것들은 다 감사하단다. 라고 하는 사람들로 그리하여 우리의 감사가 결국 마라나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난 거기서 영원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고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닫혀버린 거예요.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치고 그 안에 있는 주의 인자하심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주님, 저희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지옥처럼,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옥처럼 다오다오만 하고 있는 하나님, 정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에 단 하나 원하는 실력이 있다면 주님, 감사하는 실력입니다. 감사하는 실력입니다. 내 안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가장 유일하게 하나의 실력을 내가 구한다면 누구보다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냥 뭔가 영어 실력도 아니고 신학 실력도 아니고 교리 실력도 아니고 뭔가 어떤 재능 실력도 아니고 주님 제가 감사의 실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